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임재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형통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부흥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선포하시고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대학생이 버스를 탔는데 마침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재빨리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버스에 힘겹게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학생은 갈 길이 멀지만 자리를 양보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할아버지를 팔을 잡고 부축하여 자기 자리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꺼내더니 대학생에게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황한 대학생은 자리를 양보한 것이 고마워서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하며 그냥 양보한 것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1,000원을 들고 계속 대학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학생은 고민 끝에 마지못해 감사합니다 하고 1,000원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저기 가서 버스 요금 내고 오라고. 자리 양보한 것을 엄청난 선행으로 생각하고 김칫국을 마신 대학생. 자리 양보는 당연하다는 듯이 심부름까지 시키신 할아버지. 우리는 가끔 내가 한 일이 사실 별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풀릴 때가 있습니다.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부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해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국가는 평등하다는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르고 한국 스스로를 소국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고 국가의 재정도 많으니까 당연히 대국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대국까지는 아니고 중간그룹 정도에 속하는가요? 조선시대의 사대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는 한국의 언론들과 그들의 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요즘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한때 세계를 다스린 그리스는
매우 작은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작은 나라 정도를 넘어 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변의 페르시아나 광활한 지중해의 나라들을 대국으로 두려워하며 섬기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각은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길 만큼 천하고 작아집니다. 망하는 기업은 망하는 생각과 행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뚝 솟은 기업은 아무리 그 규모가 작아도 생각만큼은 성공을 꿈꿉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조라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인의 잘못된 세계관은 나라를 다시 빼앗기게 될까 심히 두려운 그런 세계관입니다. 사대주의에 물든 한국인들은 소국으로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작은 자가 아닙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곳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것이죠.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두 곳을 모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상급이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19절의 의미를 2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0장 20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맞지 못하면 결코 아멘.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바리새인을 비판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결혼도 거부합니다. 토굴에 들어가서 심히 노력하며 애쓰던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만큼 바리새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고 계명의 작은 것까지 다 지키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포기로 돌아가는 끔찍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과 생활을 다 접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천국에 대한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라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천국을 포기시키는 것 같은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염려가 없었습니다. 천국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좋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억지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곧 약속을 깨뜨렸고, 그와 동시에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에 의로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작은 계명조차 인간의 더러운 본성으로 다 거부하고 애곡시키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고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아무리 작고 당면한 계명에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되어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모든 계명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의로움도 남아있지 않아서 스스로는 저 천국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지옥이 예비된 인생, 이것이 타락한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게 하고 좌절시키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고 의로움도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애를 썼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도 작은 계명조차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의로움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1절 봐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과 계명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에게 의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어주시면 어떤 죄인도 의롭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계명은 지켰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작은 계명, 곧 욕을 하는 것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작은 계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주신 의로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을 가지고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 받아들이고 예수만 믿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의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써서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움을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쌓을 수 없습니다. 의로움을 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무런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죽어야 할 모든 죄인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셔서 모든 의롭지 않은 죄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실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타락한 인간에게 전가해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계명뿐만 아니라 큰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셔서 오늘 바로 낙원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의 공로가 필요한가요? 인간의 공로는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계명 하나도 전혀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신적 권세와 신적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과 같고, 아무리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데리고 가면 그 죄인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님께 간다고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나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 어두운 율법을 짊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얹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입장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서심없이 예수를 향해 욕을 하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십자가 좌우편에 각각 강도들이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거칠게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은 함께 욕을 하다가 돌이켜서 다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강도질을 했느냐고 야단치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습니다. 잠시 전까지 예수님이 욕했다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명도 어떤 윤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강도질을 하다가 그 상당한 보응대로 십자가에 죽은 것뿐인데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계명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자신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전가해 주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 옆에 있던 추악한 강도를 낙원 곧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천국은 인간 자신의 의로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인간도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움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도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천국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준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홍수에 죽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가 나오죠.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노아가 의인이라면 계명을 잘 지켰다는 말인가요?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 전에 8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도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은인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계명을 다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됩니다. 천국은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곳이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데려가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천국에 이루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을 보시고 한없는 자비와 끝없는 긍휼함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올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저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 가슴에 손을 한번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아니, 전부 해보세요. 안 한 사람 두 사람 있네.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으면 이 시간 예수 받아들이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누구의 공로로? 그게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는 묻지 않나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어떤 인간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대신하신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야 돼. 오늘 예수님께 나와야 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누구나 값이 없이, 값없이, 따라서 값없이 그 의로움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았느냐, 방탕하게 살았느냐, 너 술을 몇 병 마셨느냐 상관없어. 너 음란하게 살았느냐 상관없어. 나오기만 하면, 누구에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값없이 그 의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문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낮추고 또 낮추시되, 불교처럼 중간에 극락에서부터 다시 나와 윤회해야 하는 걱정 없이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가난 때문에 제대로 성경도 읽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천국은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부자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때에 예수님의 놀랍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어기고 지키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대신할 의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 평생 계명을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모셔드리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백성과 제자들은 멀었던 천국이 가까워졌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거저받아서 천국은 남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것이라고, 바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려면 나라의 크기보다도 승리의 사고체계가 온 국민에게 있어야 됩니다. 패배자의 사고가 국민의 마음을 지배하면
핍박을 받으며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어떤 시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상 속에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들어갈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가나요? 내가 노력해서 가나요? 나의 의로움으로 가나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갈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 특별히 유대교와 천주교는 아직까지 계명을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어서 의롭게 되라고 하지만 이미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오면 과거에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주십니다. 천국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작은 계명은 물론이고 큰 계명까지도 지키지 못합니다. 성도의 삶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거짓말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성격이 모난 부분은 평생을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성도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는 평생 쌓은 거룩한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의인이 아님에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신앙생활의 초보자는 조금만 기도해도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쉽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는 기도하는 것도 자신이 열심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찬양은 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한 자신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며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성도입니다. 누구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크게 고백하세요. 누구의 의로움으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작은 의를 주목하고 부풀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떤 의로움도 없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의를 은혜로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항상 찬양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부풀려서 마치 계명을 다 지킨 성자처럼 자신을 드러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의 작은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오히려 자신은 의가 없다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크게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요, 내가 죄인이란 걸 늘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의로움에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럽기 때문에 의로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의 의로움을 힘입어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만한 의가 있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의도 없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된다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사라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높은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인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모릅니다. 요즘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모든 인간이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루고자 생각하면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책망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 기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질과 진리의 열매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설교 말씀을 거듭거듭 들으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작정 읽는다고 열리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진리는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성경의 바른 길을 더듬어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엎드리면 세상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거듭거듭 들으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천국 가는 기쁨으로 가득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